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97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시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여기 누가복음 5장과 6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꼬투리 잡고 시비하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교사들과 또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서울서 시골 여기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 문제 삼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 아니면 자기들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법 아니면 계율, 옛날에도 우리가 여러분 절간의 고승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율 그런 게 있습니다. 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눕지도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뭐 이래갖고 도를 닦았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만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법이라는 것이 지나쳐서요 사람 잡는 법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타락한 종교인들은요 이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어떤 여러분 종교의 계율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그런 법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자기들의 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잡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법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안식이라는 유대의 법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인 나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주인과 함께하는 안식일은 문제가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안식일입니다. 그 6장 1절 보세요. 안식일이면 요즘 같으면 주일이죠. 안식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 말은요 밀밭 한복판으로 지나간다 그 말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 집 밭하고 이 집 밭하고 사이에 이렇게 새길이 있습니다. 논두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밀이 익어갈 때나 밀이 이게 한참 그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런 신장로나 큰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집 논두렁이 길입니다. 그 논두렁을 타고 가요. 그 길과 논과 논 사이에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면 밀과 밀이 양쪽 집에 밀이 이렇게 키가 커 갖고 있으면 그 사이로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시에 예수님은 먼저 가신 것 같고 뒤따라오는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손으로 쭉쭉 훑어요. 똑똑 따. 밀과 보리 이런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똑똑 잘라 가지고 요게 여러분 바싹 익으면요 안 비비집니다. 손이 되게 거칠고 아프죠. 반쯤 익었을 때 그때 살짝 손으로 비비면요 비비져요. 또 구워서 불에다가 싹 한번 거실러 가지고 구우면 더 잘 구워집니다. 더 잘 비비지는데 이렇게 손으로 싹싹 비비 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요. 그러면 알맹이만 남으면요, 그 알맹이를 먹으면요 참 맛이 있습니다. 계속 꼭꼭 씹으면요 껌처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라서 먹었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요, 그 누가 뒤에 따라오는가 봐. 그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일 트집 잡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가는 길마다 따라다니는데, 그날 하필 안식일에 뭐 하는가 했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그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고 있었다. 그래,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요, 안식일인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삭을 자르죠. 또 그거 비비니까 타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입에 넣고 꼭꼭 씹어 먹으니까 일했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요 못된 사람이 말하되 어찌하여 예수 제자 그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그 일 거기다가요 밀 이삭 잘라 먹은 걸 일이라 그럽니다. 그냥 그건 심심풀이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유대 율법에는요, 남의 집에 뭐 포도원에 가서, 옛날에는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그 남의 집에 울타리에 만약에 여러분 포도원이 있는데 배가 고파서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포도 하나 따먹었다고 고발하면요, 고발한 사람은 그 사람이요 도로 더 여러분 요거 더 묻습니다. 배가 고파서 여러분 남의 집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릇 가지고 안 들어가고 비닐봉지 안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배부를 만큼만 먹으면요, 그거는 먹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법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하면 잡혀가죠. 유대의 법은요 그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뭐 잘라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그날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야, 주일이야. 그래서 이제 왜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그 일 거기다가요 이삭 비비 먹은 게 그게 일이랍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을 보고 따졌는데, 그죠? 제자들이 또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 그 제자들 입장 곤란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대 왕이었죠. 유대 왕 다윗이 젊은 날에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쫄병들이 시장할 때요 사울에게 쫓겨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식사를 못할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하루만 굶으면요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 여러분 배가 고플 때에 그가 했던 일을 성경에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다윗 하면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보다 더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다윗이 배가 고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때 먹을 게 없어서요 하나님의 전 성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병은 떡병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 그게 진설병인데, 여러분 유대 율법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만 먹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러면 유대 율법으로 하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청년이죠. 군인이죠. 그러면 이 떡 먹으면 돼야 안 돼? 율법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일반 백성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유대 율법인 그 진설병을 거기다가요 얻어먹고
얻어먹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하나님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맨날 며칠 쫓겨다니면서 먹지 못했다 하니까 그러면 맨날 며칠 먹지 못하면 죽겠구나 해서 제사장이요 나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내 먹었다 치고 네가 먹어 하고요. 그 제사장도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은 줄 수 없는 건데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죽을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서 먹게 한 겁니다. 그 제사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 권한을 하나님 주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얻어먹고 다윗과 함께한 쫄병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어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 떡이면 율법보다 뭐가 크다고요? 생명이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차에 받쳐서 이런 피가 철철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택시든 뭐든 불러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차에 태워서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죠. 근데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쉬고 내일 병원에 가라. 그러면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 굶어서 죽게 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쫄병들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내어주는 게 자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꼭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정도 사정도 없는 그런 종교인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있고요.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요.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그런 것이지 율법에 정해져 있다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하느냐? 또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 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안식일을 정했느냐 할 때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정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만드는 그분이 함께 하는데 그분이 말 안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갖고 문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법을 만든 분이요 예수님이라 그러죠.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막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무리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막 서랍이고 뭐고 막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안에 뭐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법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 법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했는데 이 말을요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안식일 골라가지고요 또 안식일에 일을 해요. 자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또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요 엄청 지금 예민하고 따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또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일에 줄쳐나 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이게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그러면 계속 가르치시면 될 건데 어떤 사람이요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지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자기 손이 불편하면요 자꾸 감추죠.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끝이 잘 없는 사람은 장갑을 끼고 있거나 이렇게 해갖고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거나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숨기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 아픈 거 금방 아세요. 그래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거기 또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하고요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돈을 몇 푼 주고요. 오늘 저 해당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뭘 가르친단다.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하고요. 일부러 그 사람을 돈 몇 푼 주고 대보다 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고치는 거 봤다 하면은 또 안식일에 또 일했네 하고 따지려고. 그래 여러분 보는 거하고 엿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엿보는 거는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떤 하는 행동을요 시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짝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보통 귀신이 그렇게 잘합니다. 꿈에 귀신이 퍼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기둥젓에 서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빽 내다 봅니다. 그런 게 엿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하고요.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대보다 앉히라는 것 같아.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셔요. 그렇게 일부러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내가 뭐 하는지 보려고 저 사람들이 와 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아셔요. 마음속에. 그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요 말씀하시다가 앞에 그 손 마른 아픈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일부러 살 다가가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그랬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안 부딪히려면요 그냥 여러분 살짝이 옆에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능력 가지고 고쳐줘도 되죠. 그 사람들하고 논쟁 안 하려면 그냥 살짝이 가서 예수님 능력 있으니까 그냥 고쳐주고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발하는 사람들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 생각을 고치려고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가서 손 마른 사람에게 자리에서 일어서라,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그렇게 했더니요 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 일어서라 했습니다. 여러분 해당에 아무래도 여러분 막 한 100명 아무리 적어도 한 5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 보고 그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했더니요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일어서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일어선 거예요. 일어섰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습니다. 여러분 랍비가 일어나라 하면요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일어나 섰습니다. 그러면서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지금 고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요. 그래 여러분 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 그들에게 했을 때 복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하나 물어보자. 안식일인데 선한 일 행하는 것과 악한 일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자 여러분 주일에 선한 일 행하는 거하고 악한 일 행하는 거하고 어느 게 옳죠? 선한 거 행하는 게 당연히 옳죠. 그죠? 그 다음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여러분 어느 걸 해야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까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다 알죠. 그거 다 아는 거라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죠. 당연히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그거 해야 되겠죠. 요게 반대하면요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자, 그랬더니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일어서라 했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그 아픈 손을 내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말로만 하셨어요? 여러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분에 여러분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싹싹 비벼가지고 입에다 넣었으니까 그거는 타작한 거죠. 타작했죠? 작은 거지만 그거 갖고 문제 삼으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행동도 안 하시고요. 한가운데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손을 잡고 막 어떤 뭐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일어서라. 그다음에 네 손을 내밀라.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그랬더니요. 하시니 그가 그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일어서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손이요. 깨끗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마음대로 써요. 회복된지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노기가 했는데 여러분 막 노한 기운이 그런 뜻입니다. 화가 잔뜩 났다 그 말입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만지거나 예수님께서 행동을 했으면요 안식일에 일한 거로 또 시비할 건데 예수님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그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 말만 했죠. 안식일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네 손을 내밀라 한데 손 내밀은 그 사람이 손 내밀었잖아. 그죠? 그 일을 안 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병자가 병이 고쳐졌으면요 이게 여러분 선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요 예수님께서 손을 쓸 수 있도록 생명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죠.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옳은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화가 나냐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은요 노한 기운이 가득하여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놨는데 그 생명을 살린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종교의 계율 타락한 종교의 법을 가지고는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로마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안 그래요? 그러면 타락한 종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람을 능히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 뭐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요 기쁨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는 사람의 속에 기쁨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속에 기쁨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요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쳐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고도요 기분 나빠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본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종교라는 그 제도에 묶여서 오늘도 여러분 그 교회가 자꾸 성장하면 여러분 교회에 어떤 법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나치면요 독선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그 자칫 잘못하면요 그 어떤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요 종교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종교의 어떤 종교의 틀 제도 이것을요 유대 율법의 어떤 제도를요 다 무너뜨리고요 생명의 법을 여러분 새로 주시려고 오신 분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제도 속에 들어가서 교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다시 여러분 그 중세처럼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교회가 그런 생명력이 언제든지 넘쳐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안식일이든지 평일이든지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에 우리도 오늘도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